예, 15장 5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데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내용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가 가서 쏟죠. 첫째가 가서 쏟으니까 바로 그 쭉 나오죠. 일곱 대접. 첫째 대접 16장 2절부터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독종, 헌대, 독종을 말합니다. 독종이 생기더라.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해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다 그게 피가 되더라.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불로 사람을 다 태우더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다 정리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시작된다 하는 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그런데 이 다섯째 대접을 보면 짐승나라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죠.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니까 욥이 아내에게 그대가 참 어리석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자,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더러운 영들의 마지막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16장 16절 그 더러운 영들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최후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완전한 심판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에 쏟음게 되면 큰 성 바벨론과 모든 성이 멸망당하는데 그 17절부터 16장 17절부터 잠깐 같이 볼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공기 가운데 쏟는죠. 용과 짐승이 공중 권위를 잡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쏟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에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끝났다. 완성되었다. 하니 즉 세상 역사의 끝.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일곱째 대접까지 쏟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고 마지막 대접 진노가 쏟아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번개와 음성과 누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 무너지는 거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피조 세계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21절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박재로 인해서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7장은 자, 이 세상을 지금
용의 그 권세를 받아서 어지럽히는 것이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잖아요. 그래서 17장은 이렇게 지금 분노 중에서 음녀 권세가 받을 죄악과 받을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짐승 권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큰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면서 정죄하죠. 결코 바벨론은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도 찬송과 성도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짐승 권세를 진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16장은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17장은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승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 뒤에 누가 있어요? 옛뱀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그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어떻게 심판당하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내용입니다. 그럼 이 20장 내용은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의 근원에 있는 사단 권세니까 이 20장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 구도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저기 2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9장 1절서부터 잠깐 살펴보죠. 찬송.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즉 구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쭉 찬송이 쭉 나오죠. 나오면서 11절 보십시오.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 보니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또 하늘이 또 열리죠.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맨 앞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신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것,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치니. 말씀으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고, 아까 포도주 틀을 밟은 거 나왔죠? 밟겠고 그 목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딱 그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홀로 싸워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19장까지 설명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0장서부터는 이제 세상 끝에 멸망하는 사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앞에 음료 권세가 무엇이고 짐승 권세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게 쭉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하다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20장 세상 끝에 멸망하는 사단이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신학자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해석들을 하는데 그래도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소위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쉽게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나무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양의 운명론과 기독교의 예정론은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동양의 운명론을 왜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 운명 따라 제 운명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분간을 하여 또 이거 말을 제가 한참 걸리니까 다르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는 이원적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영과 육을 가지고 이원론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영과 육을 말하면서 이원론적인 사고, 그게 바로 헬라식 사고예요. 선과 악. 선악이 일반이에요, 우리는. 선악이 일반이라고 그랬지, 선과 하나님 선악이 일반이시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은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동양적인 운명론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다룰 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자, 20장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20장만 잘 이해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죠. 자, 음녀 권세가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짐승 권세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에 딱 보는 것이 옅뱀이라고 하는 사단 권세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단에 대한 것을 보고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음녀 권세, 짐승 권세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벌써 앞에서 사실은 끝난 건데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음녀 권세 망하는 것, 사단 권세 망하는 것 끝으로 이제 짐승 권세 망하는 것 끝으로 사단 권세가 망하는데 내가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들고 있는 것,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여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아까 용이 어디로 쭉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피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용의 권세. 그래서 짐승 권세, 음녀 권세들이 날뛰고 있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내려보내, 천사를. 그러니까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들을 가지고 내려와. 내려와서 무엇을 잡아요? 용을 잡아. 그 용을 잡고서 딱 보니까 그 용이 아담을 끄던 햇뱀이야. 아주 교활하다. 그리고 마귀야, 그게 바로. 그리고 그게 바로 사단이야. 쇠사슬로 꽁꽁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 자, 이 뜻이 꼭 1000년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그 완전한 그 때를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1000년이에요. 딱 정하신 때 완전히 어디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래서 미혹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만국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만국. 미혹할 수가 없어. 이 사단은, 무저갱에 딱 갇힌 이 사단은 미혹할 수가 없어. 자,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늘에서의 승리와 관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고 계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마귀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이 동안에는 임봉을 딱 해놓고 활동을 못해, 도대체가. 그래서 이때는 미혹을 못하는 때예요. 사단이 갇혀있는 이때는 미혹할 수 없어. 미혹이 안 돼. 근데 그러다가 딱 놓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자면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러거든요. 원수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수가 탁 차니까 탁 놓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찰 때까지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정한 수가 차면 반드시 놓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4장 내용입니다. 4장 내용.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그 것들이 차이가 여러 그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다 소개해 드리진 않겠지만 보면 이제 제가 가장 그래도 이것이 가장 그래도 가깝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4절입니다. 또 내가 봤어요. 자, 용이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게 하신 것을 봤죠. 임봉을 딱 해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어떤 것이 보이느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보여. 근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보좌들이 보이고 보좌 위에 그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봤어요.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1000년 왕국이 나옵니다. 자, 1000년 동안 꼼짝을 못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자, 왜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는 게 하늘에서 보여요? 꼼짝을 못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보는데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살아서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또 있어요. 자, 어떤 자들은 죽었는데 또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고 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잘 하고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를 못해요. 이 1000년 동안 살지를 못하고 죽어있어요. 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죽은 자로 딱 지내. 1000년 동안. 자, 그러면서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사단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혔는데 그 1000년이 갇혀있는 동안 살아서 왕노릇한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로 1000년을 지내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부활을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죽음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부활을 하려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부활을 하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사망. 자, 누구나 사람은 다 죽죠?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죠. 그렇죠?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죠. 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또 죽음이 또 있어요.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이 있죠. 자,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 이게 첫째 부활이다.
육체적으로 사망을 살았던 자들이 부활. 그럼 이것은 영적 부활. 첫째, 자, 우리가 지금 육은 원래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비유를 드리거든요. 뿌리가 없어, 원래. 그래서 화병에 꽃이 꽂혀 있어. 근데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봉우리가 되면 꽃도 펴. 한 며칠은 또 관리를 잘하면 가. 마치 우리 사람들이 좀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기도 잘하면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죽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영적 부활하는 상태죠. 육은 죽으나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죠. 영적 사망.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예요? 이건 육체적 부활. 잠자던 자들이 영적으로 살았던 자들도 결국은 죽죠.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다시 우리가 부활해야 되죠. 육적 부활.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야. 1000년이 차기까지 이 사람들은 살지를 못한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 죽어 있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 이 사람들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야. 1000년이 차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 상태야, 계속.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실상 살은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있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어떤 자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무적행에 사단이 갇혀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참여한 자들은 살아서 왕노릇하더라.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죽어있더라. 이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를 입고 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부활체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명부활, 하나는 사망부활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이 영적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1000년이 참회. 자,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도록 돼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1000년이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모으게 되죠.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 결국은 음녀 권세나 짐승 권세나 함께 다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자, 여기에서 조금 하면 더 살펴볼 것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둘째 사망, 영적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는데 14절로 한번 그 둘째 사망과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한번 쭉 연결해 보세요. 줄을 쭉 연결해 보신 다음에 4절과 또 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즉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는 그러한 상태의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 봐서 이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그 책이 있죠.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은 너무 완전한 첫째도 사망이 있죠. 육체적으로도 사망이 있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망이 있죠. 이건 끝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둘째 사망. 완전히 불못에 던지고 불못과 함께 다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생명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무적에게 갇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내일 할까요? 네, 내일 하도록 하죠. 넘어가기 전에 첫째 사망이라 했는데 육체적 사망, 첫째 사망이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첫 번째 부활할 때 영적 부활이 났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땅을 이후에 이미 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이미 그 상태가 아담의 후에는 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상태예요. 이게 사람이죠. 네? 이게 사람이죠. 예. 네,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도 죽어있죠. 예, 그 상태. 네, 이 상태죠. 모두 인간이 그런 상태. 네, 이 상태죠. 예. 이 상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되도다. 이들이
이들이 죽었는데 살아서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그 무저갱에 사단이 갇혀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과 왕으로 타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왕으로 타더라. 말씀이냐? 그걸 어떻게 규정지시냐? 그것을 다 이제 말씀드리려면 고린도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모든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다 죽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기 다시 20장 4절 4절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표에 그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더라.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왕노릇하더라. 죽은 자들인데 살아서 왕노릇해. 죽은 자들인데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더라. 그런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왕노릇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죽었으나 살은 자예요. 실상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은 자예요. 그러나 이 상태, 살았으나 죽었던 죽은 자들이죠. 이 상태로 끝까지 죽었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 5절에 나온 죽었는데 살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5절에 나온 것처럼 나머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해. 나머지 그 죽은 자들은 그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그대로 죽어 있는 자들. 원래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을 했지만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죽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육체적 부활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지금 씨나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꽃이야. 꽃이 쉽게 말을 해서 이게 죽어야 돼. 죽고 나면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고린도서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이게 그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걸 계속 하면은 이게 좋긴 좋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여름연합 사경위로 모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마칩니다. 내일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이후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